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몇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바울이 다루는 주제는 결혼, 독신, 이혼 등입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 말하며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를 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룩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을 피하는 길입니다. 독신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말한 그대로 개인의 의견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독신의 삶을 고집하게 되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원칙적으로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혼을 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화합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배우자의 신앙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부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데 신앙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하는 일은 참된 의미에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일상의 거룩인데 이것은 일상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일상의 태도는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배우자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없어서 갈등을 빚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배우자도 변화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처지를 탓하기보다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을 주장하며 그것을 거룩으로 포장합니다. 육체의 관계를 멀리하고 배우자와의 성적인 친밀함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성적인 욕구를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성적으로 친밀한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셨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독신이 맞다 틀리다는 논쟁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독신 생활이 더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은사입니다. 독신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대로 지내면 되는 것이고 독신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는 없습니다. 거룩은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자유를 누리고 또 각자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특별하고 특이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 관계 안에서, 독신으로 부르셨다면 그 독신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